이 시편 107편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은 이 107편 1절로부터 32절까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4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적이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4번을 일으켜요. 기적을 4번을 일으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 그 4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또 다른 면으로 보니까 이 내용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을 지으셨잖아요.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아마 우주 전에 천사가 나왔을 가능성이 더 큰데요. 그리고 이제 이 만물 가운데 아주 이상한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피조물이에요. 자기를 닮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피조물을 이제 청사진을 보니까 아주 이 우주의 엘리트를 만듭니다. 우주의 엘리트 교육을 시켜요. 우주의 엘리트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올림픽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릉 선수촌에 가면은 올림픽 대표 선수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대표도 훈련시키는데 그들의 잘은 모르지만은 땀을 많이 흘린 줄 알고 있어요.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에요. 엄청스러운 많은 땀을 흘리는데 고생들 많이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이런 사역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사역을 벌리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고 그 기적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엘리트들을 양성하고 있다. 근데 그 엘리트 양성하는 방법이 지금 4가지로 나옵니다. 4가지로 나와요. 4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에 서두에 1절에 읽었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서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이제 107편에 들어가는 현관의 슬로건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딱 표를 해놨습니다. 표를 해놓기를 이 글씨를 걸어놨는데 현판을 걸어놨는데 뭐라고 걸어놓으시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첫 번이 나오는 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하시며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현관에 현판으로 딱 걸려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고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이제 2절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4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4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2절서부터 9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2절서부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2절서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심이로다. 자, 하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시는데 시작점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는 만약 하나님 같으시다 그러면은 이제 보석성 새 예루살렘 황금성에다가 자녀들을 넣으시고 이제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줍고 또 좋은 선생님을 앞에 두셔가지고 그리고 천사들로 호위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장면으로 시작했으면 좋을 텐데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은 전혀 딴편입니다. 하늘의 도성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 그것도 아주 세상의 험악한 곳을 배경으로 삼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에집트 노예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시작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엘리트 교육을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정말 자기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그리고 이 사람을 주셔가지고 왜 그 아주 험악한 그 노예의 삶으로부터 시작하게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이제 참 그 구름 타고 이렇게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마옥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상의 삶은 100년, 200년, 길어야 몇천 년. 이 우주의 역사는 영원한 아주 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정말 긴 세월입니다. 영겁의 세월이 앞으로 놓여 있어요. 그 영겁의 세월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천사들과 의의 영들과 그리고 이 성도님들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묵별들, 이 우주 안에 10고을을 맡으라, 5고을을 맡으라, 2고을을 맡으라. 그런 존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양성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호의호식하는 궁궐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예의 삶으로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간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이제 지향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뭘로 시작하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광야 사막이에요. 또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바로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애굽과 같은 세상이고 우리의 육은 얼마나 우리한테 괴롭히는지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지 목이 마르고 또 이 배가 고프고 또 이 몸에서 이 육신의 그 유혹들 육신의 요구들 그런 가운데 우리 영혼을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세상이 살기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정글과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던 그것과 똑같은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귀가 있는 자들 또 눈이 있는 자들 나와서 빈부귀천을 마련하. 저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때 많은 노예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많은 노예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귀족들도 구원 많이 받았어요. 데오빌로 각하여 또 기부인들 또 지체 높은 사람들 왕족들도 구원받았어요. 이 지상에는 부자들만
가난한 자들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도 구원받았어요. 지체가 낮은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체가 높은 사람도 구원받아요. 이 세상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관계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이 영혼의 갈급함,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부자들도 공고합니다. 또 세상에 지체 높은 사람도 마음이 공고해요. 마음이 영혼이 줄여 있어요. 그 영혼 줄인 영혼을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1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먼저 혜택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히브리서의 그 3장 1절에 그래 나오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이제 대학에 하늘나라 대학입니다. 하늘나라 대학에 입학한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교사가 이제 성령님이십니다. 교사가 보아의사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교실이 예배당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성도님들의 교회. 그리고 앞선 이제 성도님들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늘나라의 예절과 법도를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영원한 세계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이제 이 짤막한 인생 가운데서 영겁의 세월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입학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로 이제 16절까지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제 입학하고 나니까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은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단지, 성도님들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성도님들과 그 교통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뭡니까?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하늘의 것을 맛보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양육이 돼요. 양육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았어요. 이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넜고 이제 입에 터져 나옵니다. 찬양이 터져 나와요.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애굽의 병사들을 물 위에 잠그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로 하여금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이제 미리암이 속옷치면서 여자들이 뒤돌아 나오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게 뭐예요? 바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이 무대가 되고 거기서 건져내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또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광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때 안 쓸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똑같아집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어디 가서 자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고 좋은 곳으로 데려갈 줄 알았는데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게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대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교육이에요. 2학년에 이제 들어섰어요. 대학교 고등교육을 시키는데 어디서 고등교육을 시켜요? 궁궐에서 시키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시켜요. 햇빛은 내려 찌죠. 먹을 것은 없죠. 목은 마르죠. 어디 누울 데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고등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학교예요. 하나님의 학교는 좋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너무 열악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육. 우리 육이 어떤 자인지. 여전히 다고다고, 거머리가 다고다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고다고. 그리고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교육을 시작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말아야 쓴물이에요. 또 쓴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쓴물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 허겁지겁 목이 말라서 물을 먹는데 써가지고 킥킥킥 댑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제 나무를 던지라고 하죠. 쓴물이 단물이 되죠.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의 교육은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심, 그 하나님을 이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교육 가운데 이제 많은 불평과 불만, 또 거기에 육신의 그 잘못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저는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왜 이런 게 이렇게 적혀 있는가?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캄캄합니다. 막막해요. 두렵고 큰 광야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불평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시켜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하나님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잠잠하셔요. 나중에는 울다 지쳐가지고 이제 죽을만 할 때 이제 살았냐?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의 본성을 확실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절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주에 많은 지성들이 있고 많은 권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만, 그분만이 창조해 주신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오면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캄캄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 지상의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건들을 매듭을 푸시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겨울이 끝나. 봄이 오는 거예요. 봄비가 내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나무에서 싹이 나게 됩니다. 우리 봄 겪었지 않습니까? 진달래, 개나리, 지금 이제 숲이 우거져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성도 심령 가운데 조금씩 이제 자리 잡아갑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미물에 불과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오래 걸려요. 이거 아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전히 인간의
그 무능함, 그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17절로 22절까지 또 같이 좀 읽겠습니다. 천천히 어떤 내용인지 좀 읽죠.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러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제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제 뭐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잠시 풀어주셔가지고 참 한동안 또 룰루랄라 하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은, 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좀 성경 말씀이 좀 들어가죠. 또 이제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고학년이 돼요. 이제 3학년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겸손을 잃게 됩니다. 겸손을 잃고 교만한 마음이 되게 되죠. 그리고 말을 하는데 조심하지 않는 말을 우리는 잘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부로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미련한 자라 하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17절에 미련한 자. 절구에 넣어도 깨지지 않아요. 미련이 벗겨지지 않아요. 알 만큼 다 알았는데 안 돼요.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 알아요. 하나님의 길이 좋은 거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미련을 벗겨내질 못해요. 미련이 뭡니까? 내 자신은 자아입니다. 육이에요. 이 육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3학년의 수업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제 신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돼가지고 이제 정탐을 시키죠. 그 정탐하는 가운데 안악자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이제 10명이 험담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안악자손들 얼마나 큰지 막 거인 같더라. 그리고 그 집들은 그 성들은 막 높이가 얼마나 높고 문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뭘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안악자손의 밥이 되게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할 때 이제 백성들 앞에 모세가 반대하니까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게 되죠. 그때 이제 모두 엎드리게 되죠. 그게 뭡니까? 이 광야의 마지막 과정은 이제 요단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육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련입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미련한 거다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거는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죽습니다. 이제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헬퍼가 아담이
아담의 헬퍼가 하와입니다. 하와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와가 더 똑똑해요. 그런데 이 똑똑한 하와가 아담의 헬퍼입니다. 뭐 우리는 하나님보다 똑똑한 건 아닌데요. 하여튼 우리가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것 같이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미련한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것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제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하나님 일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일의 순서가 잡히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뒤에 우리가 앞에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돕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학년에서 배우는 과정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또 얻어 터지죠.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면, 음식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음식에서 냄새가 나는 걸 느껴보신 적 있어요? 베개에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다루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았느냐? 눈물의 베개를 흘려보고 하얀 밤을 지내본 적이 있느냐? 네. 그런데 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거꾸로지게 됩니다. 거꾸로지는 게 인생에서 자아가 거꾸로져야 돼요. 자아가 거꾸로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23절로 28절 32절까지 그냥 다 읽겠습니다. 23절로 32절까지입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영혼에 행하신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참 희한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 주님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에 잔잔하라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광풍아 일어나라 하는 거 배운 적 있습니까? 여기 그렇게 나와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에 잔잔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광풍아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켜요. 누구에게? 큰 물에서 일어나는 자에게. 큰 물에서 일어나. 그래서 제가 이 큰 물에서 일어나는 자가 누군가 하고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큰 물에서 일어나는 자가 누구예요? 네, 큰 물, 작은 물. 큰 물 있으면 작은 물 있을 거 아닙니까? 작은 물은 내 생각이고 큰 물은 주님 생각이다 하는 결론을 제가 주님께 받았어요. 네. 하나님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순종해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생각으로 직장 생활하고 내 생각으로 사업하고 내 생각으로 가정 생활하고 내 생각으로 가고 내 생각으로 오고 이건 작은 물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큰 물에서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 이제 저는 안 되겠어요.
이제 제 마음대로 안 하겠어요.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저의 주인이세요. 이제 이게 4학년입니다. 4학년. 고등교육, 엘리트 교육의 최종 코스예요. 최종 코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마. 주님께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물에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큰 물에서 일하는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의지로 일해.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순풍이 잔잔하고 정말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풀밭에 누이게 하시고 또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광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이제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다루시는 게 아니고 광풍으로 다루십니다. 이게 최종 코스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그 영혼이 높고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지각이 혼돈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살려주소서. 네. 사도 바울이요 14일 동안 식음을 전파했다 그러고 며칠 동안 해와 달 별이 안 보였어요. 이 파선에 사도 바울이 큰 물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데 이것을 알고 통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인생의 이 하드 트레이닝, 태능에서 이제 막바지 훈련한 거, 오늘 올림픽을 준비해. 막바지, 맨 마지막에 통과해야 될 그 훈련은 이 광풍입니다. 이 광풍을 통과할 때 기쁨으로 통과하는 거야. 주여, 이제 저를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살려주시면 살려주시고, 주님 것이니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주님께서 한참 흔들어대시죠.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야 봐라, 야가 이제 도통했네. 야 봐라, 야가 이제 안 통하네. 내가 이렇게 흔들어대도 안 흔들리네. 이제 그것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전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비단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세계에 이제 통치자들, 엘리트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코스가 만만한 코스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께서 선택한 자녀들. 창세전에 주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이런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기쁨으로 사도들이 그전에는 숨어 있었어요. 숨어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했는데 성령이 오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잡혀가 매를 맞으니까 기뻐하며 매 맞는 걸 기뻐했어요. 내일 아침 죽임을 당할 텐데 이 베드로가 코를 골면서 잡니다. 네? 이 모든 것이 다 적었는데 감옥에 깊은 사도 바울이 깊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착고에 차 있는데 신라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마지막 코스를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이제 주님 나라가 목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 훈련비 받는 기간이에요. 트레이닝 받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대학 교육,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쁨으로 어느 1학년도 있을 거고 2학년, 3학년, 4학년 어느 처지에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한 처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기쁨으로 그 과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10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